에스겔서 4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앙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진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멋진 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는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다시는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성전을 둘러본 에스겔은 동쪽 문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다 둘러보고 동쪽 문에 이르렀을 때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전에 10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렇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새로운 성전에 다시 들어오시는 것을 봤어요. 에스겔이 이제 볼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이제 가득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는데요. 그 이스라엘 회복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에 돌아오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성전에 새롭게 이제 새로운 성전에 다시 돌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겠다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성전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43장 7절을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전, 거룩한 집, 거룩한 집.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요, 어떤 특별하게 지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이 어떤 특별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래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 되어진다면은 오늘 우리 심령 안에 주의 영 성령이 계시기에 사도 바울도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솔로몬 지었던 그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화려하게 지었다고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전이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10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났어요. 왜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이제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제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참 성전에서 드려질 때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영광은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난 더 이상 너의 예배를 못 받겠다. 너희가 드린 예배 제사 받지 않겠다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예배를 해서 야, 들어오지 마라. 너희들 예배 드리러 오지 마라.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요, 역겨워서 나 예배 못 받겠다 하셔요. 왜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거니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도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 보십시오.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참 중요해요. 예배 시간 앉아 있다고만 해서 예배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셔요. 우리가 우리 몸이 죄로 더럽혀져 있는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고 그러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일 예배 순서를 보면은 고민되어졌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드리나? 그거예요. 세상 삶 가운데서 지었던 모든 그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제사함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왜 전에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떠나셨느냐?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3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이 성전인데
그러면은 왜 전에는 떠났느냐? 떠난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에스겔이 전에 보았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질투를 유발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성전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보니까 그곳에다 만신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섬기고, 성전 뜰 안에서는 어떻게 동방의 태양신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이 성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성전 부근에다가요, 왕들의 시체를 매장해서 장례를 치렀어요. 레위기의 정결법이 하면은 모든 시체는 부정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지극히 거룩한 성전 부근에요, 시체를 묻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성전 부근을 어떻게 왕들의 묘터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나중에 재림할 때 예수님, 하나님 재림할 그때 가장 먼저 불러 일으킴을 받을 것이라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옆에 그 시신을 매장했습니다. 그래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가까이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 옆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왕궁이 있었습니다. 성전 바로 옆에 궁전을 짓고, 또 뿐만 아니라 개인 건물도 성전 주변을 에워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성전 옆에, 바로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증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자 하는 마음은 중요해요. 좋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떠나가고, 또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가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랬던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성전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이제 새 성전으로 돌아오신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영원히 머물고, 이제 믿는 자들이 그곳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고 그 성전에 거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과 올바른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떠난 이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였다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도록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그 성전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곳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요, 어떤 삶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은 이제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내어서 듣지 못하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리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짓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뭐가 떠날까요? 하나님 떠나지 않는데 뭐가 떠날까? 우리의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좀 멀리 계시는 거, 못 보고 계시는 것이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행할 모습이에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또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